요리를 해본 분들은 간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열심히 조리를 해도 간을 하지 않으면 맛이 없지만 그 요리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갑자기 완전한 요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더욱 완전하게 합니다. 오늘은 책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찾고 사랑을 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사색과 경험이 담긴 묵상 에세이로 가족, 용서, 행복, 죽음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 속 다양한 이야기는 제목이 시사하듯 무슨 일이든 사랑과 기도를 담아서 하면 특별해진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독자들은 따뜻한 문체의 글을 읽으면서 사랑을 담아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삶이 특별해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은 노틀담 수녀회에 속한 수도자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에 돌아와 후학을 양성했으며 나답게 행복하기와 같은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해왔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도덕교육의 연구라는 과목의 학기말 시험 감독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90분이었는데 문제를 다 푼 학생은 60분이 지나면 퇴실할 수 있었지요.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뭔가 생각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휴지를 꺼내 책상 위에 지우개 찌꺼기를 모아 담고는 일어나 인사를 한 후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마침 그 무렵 가르치던 학생들과 귀찮으니까 하자라는 조금은 특이한 표현을 외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귀찮은 일을 실천해 준 거지요. 교육 현장에서는 모두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만 돈을 벌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타인은 어찌되든 관심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남을 속여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잘 살고 인간답게 사는 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런 자유의 행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발현과 다름없습니다. 어두운 밤 나 홀로
빛을 밝히는 이름 없는 별이 되리라. 다시 내일 밤에는 네가 별이 돼줄래. 어두운 밤 내가 길을 걸을 때 나의 길을 비추어 다오. 세상 어두움 내 입만으론 빛으로 바꿀 수 없지만 너와 나 우리 별이 된다면 이 세상 밝힐 수 있잖아. 나는 이 세상에 별이 되리라. 어두운 밤 밝힐 수 있게. 나는 이 마음에 별이 되리라. 우리 사랑 영원하도록. 세상 어두움 내 입만으론 빛으로 바꿀 수 없지만 너와 나 우리 별이 된다면 이 세상 밝힐 수 있잖아. 나는 이 세상에 별이 되리라. 어두운 밤 밝힐 수 있게. 나는 이 마음에 별이 되리라. 우리 사랑 영원하도록. 우리 사랑 영원하도록. 때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런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느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그릇을 놓는 일을 맡은 나는 수백 개의 접시와 컵 등을 긴 식탁 위에 하나씩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일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소리에 돌아보니 수련장 수녀님이 근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라고 답하는 내게 수녀님은 당신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군요 라며 나무랐습니다. 맡겨진 대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순간 나는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지요. 수녀님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생명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할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접시를 올려놓기만 한다면 로봇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지요.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하찮은 인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접시를 하나하나 올려놓으며 행복하세요라고 나만의 사랑과 기도를 담았을 때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청와대 충무홀에서 열린 공직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된 주제로 삼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제와 관용의 수양을 요구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 건설에 헌신하며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님의 연설 내용을 보면 정의의 결과로서의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이 결코 평화로울 수만은 없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망하는 이들은 불의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주창하는 이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의 미명하에 정의의 가치를 폄훼하고 개인과 일부 집단만을 위한 정의를 대의로 가장하려는 이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전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결국 주님께서 바라는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참된 평화를 이룩해 나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에서도 참된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로만 외친다고 평화가 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엮인 이 내용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평화, 즉 정의의 결과로서의 평화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저자는 일상 속 사소한 일에서부터 정의의 결과로서의 평화를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거시적, 거국적 차원의 평화를 소망한다면 우선 내가 시시각각 마주하는 상황 안에서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내가 몸담은 공동체의 평화 등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가족을 대할 수 있는 마음,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마음이 전제된다면 더 넓은 차원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저자는 평화를 연구하는 회의를 주재하거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것 이상으로 평화를 이룩하고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의 결과로서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사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사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위의 고통을 내가 받음으로써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정의의 결과로서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콜카타의 임종의 집은 거리에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기 위한 곳입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이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무시당하는 이들, 누구에게도 관심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약을 먹고 받아본 적 없는 보살핌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간호에서 간은 손수와 눈, 목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호의 시작은 따뜻한 손과 눈길이며 그 따뜻함으로 사람의 마음은 치유되고 채워지는 것이지요. 이어서 수녀님은 말했습니다. 약을 먹고 따뜻한 손길과 눈빛으로 간호를 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고 신은 없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죽음 직전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사용된 약과 일손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눈빛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사랑받았다고 느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사랑을 더하면 그 삶이 변화하고 그 변화는 곧 사랑으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